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사랑의 주님,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선현 집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사 매 순간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예배의 자리에 나온 동함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경제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뿐임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데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동암제단을 세우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통해 기도와 눈물로 이 제단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지나온 그 길들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성 가운데도 주님 축복 가득하사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임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주의 양 무리들을 이끌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사 가정 내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각자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사 기쁨과 순종으로 주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굳건한 반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항존직 선고와 추대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과정에서 주님 함께 하사 교회 내 평안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신실해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찬양 집회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동참하며 찬양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기를 간구하여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동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언제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수요일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세우시죠.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명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또 가르침을 받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아, 예수님을 따른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막 커지는 거죠. 그럭저럭 그들의 신앙도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마칠 무렵에 제자들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뭐라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럽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와 함께 3년간 지냈던 너희들,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은 누구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너는 이제 이름은 베드로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단단함이에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즉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즉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공동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했죠. 또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분위기가 어때요? 괜찮잖아요. 아주 좋아요. 제자 시험에서 합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어떤 말씀을 딱 하시니까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거죠. 이 말씀을 전하니까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죠? 좀 표현을 좀 강하게 하면은 멱살 잡았어요. 예수님이 멱살 잡고 화를 낸 거예요. 뭐라고 화를 냅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매몰차게 예수님께 뭐라 했던 거예요. 그자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네가 막아?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이게 뭐지?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왜 제자들은 분위기가 쎄해진 거죠? 뭐 때문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로마의 억압에서 너희들을 다 건져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열광적인 분위기로 바뀌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대요. 죽으신대요. 근데 이따가도 3일 만에 부활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다 성경에 나오냐면 근심했다고 그래요. 근심했더라.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임박했어요. 제자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 여쭤봐요. 유월절에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내 때가 가까워서 유월절에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 그러니까 좀 자리를 달라 이렇게 명하였어요. 그렇게 말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음식을 이제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또 확 가라앉는 거죠. 이건 또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제자는 물어봐요. 주님, 저는 아니죠. 설마 저는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한 상에서 식사하는 사람,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대로 떠나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요. 랍비여,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스스로 말했다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신 다음에 그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 뭐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요, 십자가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그들은 사실 축복된 인생이죠.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들이 특별한 어떤 권력이 있었거나 힘이 있거나 무슨 타고난 배경이 있거나 훌륭한 인격을 갖췄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물론 그들도 헌신했어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는 헌신한 거예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계명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으니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그러거든요. 저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제자 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떠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쨌든 자기 위치에서 헌신했어요. 그들은 무지에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확실해요. 맞잖아요. 베드로의 경우는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도 했잖아요. 베드로도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죠.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디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즉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꾸만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욕하지만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제자들보다 헌신했다고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우려하죠. 가지 못하게 뜯어 말려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예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제자들 두려움에 떨면서 다 숨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 중에는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계세요. 또 열정적으로 신앙사 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믿으실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소망을 품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서는 적지 않게 부담을 느끼실 분이 많을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되도록이면 십자가에서 좀 멀리 있고 싶어요. 그게 마음 편해요.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십자가가 나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내가 다가갈수록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들려 하지 않죠. 십자가를 애써 외면해요. 십자가를 지는 게 무겁게 느껴져요. 그리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제자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결국 본문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몸을 받아 먹으라잖아요. 내가 주는 잔을 받아 마시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안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 알 수 있어요. 보통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랍비나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랍비나 선생님으로 부를 경우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처럼 그는요,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랍비라 불렀어요. 그냥 존경에 표현한 거예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렀냐면 주여 그랬어요. 주여, 저는 아니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함께 식사하는 것은 뭐예요? 상호 신뢰관계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신뢰의 관계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이미 식사를 같이 예수님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뭘 품고 있는 거예요?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땀만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것일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 이유를 딱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황상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서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도둑이다 그래요. 동굴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었더라. 돈을 맡아던 사람인데 거기 있는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갔다고요. 자, 그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죠. 은 30은 그 당시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은 노예 한 명 사는 정도, 그 정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노예로 판 거예요. 이 때문에 그가 든 욕심에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돼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자꾸만 못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 될 사람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뭐지? 이건 아닌데. 내가 이걸 들으려고 3년 동안 쫓아다닌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도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힘든 과정을 견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가룟 유다만의 경우가 아니라 다른 지자들도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고, 그러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대한 겁니까? 여러 가지 나름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어느 누구도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잔을 받아 마시게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세상에서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파멸의 길을 가는 인류를 위해 그 죄를 대신 져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명심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고요, 또 교회가 타락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십자가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은 변질됩니다. 100%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는 타락합니다. 100%입니다. 왜일까요?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십자가 신앙이 성도들과 교회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에 쓰인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보다 다른 게 중요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상징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저기는 뭔가 보다, 교회인가 보다, 그 정도 기능밖에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혼탁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만 옳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이고 말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신앙을 붙들지 않잖아요. 신앙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가룟 유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다른 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아직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른 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때부터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늘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십자가였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십자가는 뭐냐면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뭐가 된 거예요? 자랑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래요.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신앙도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어요. 왜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지를 깨달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 또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바울은 정치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 세상적인 가치, 사상, 지혜 그런 것과 십자가가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결국 신앙의 최고봉은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이야말로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원래 저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죠. 그래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저 십자가에는 내가 달렸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걸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 자기 업적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 은혜 모릅니다. 내가 진짜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나는 딱 저주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파멸의 길을 갔어야 될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드디어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될 저 십자가. 그런데 누가 대신 달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렸어요. 이건 머리로만 하는 건 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직접 떡을 대셔서 빵을 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마시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성인 군자라고 추앙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착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역시 그 깊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캄캄한 암흑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니까요. 다 악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종류는 뭐냐면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뭐가 있냐면 용서받은 죄인이 있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있을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원래 그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죄인에 불과한 인간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은 뭐냐? 십자가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보고 있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좀 돌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그냥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을 막론하고 결국 어떤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주님을 쫓는 것.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해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걸 우리가 기념하고 되새기는 시간이잖아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나, 또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으나 변치 않는 한 가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사랑만은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다 필요 없이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만이 결국 남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의 사랑에서 만족하는 거죠. 최고의 사랑,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사랑, 그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런 복된 인생의 일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에서 멀어져 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 그래서 세상에 닿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감격과 감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당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들이 그저 장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신하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교인 찬양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카무리아 단교 선교팀을 꾸리고자 합니다. 주님, 구역 대신방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이룰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성도도 시험에 들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어려운 시국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에 올라간 같이 주님과 함께 힘을 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일천번제로 구역 헌금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